2020년 8월 23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을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가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사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말씀에 순종했던 삶은 감사로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으로 불순종했던 삶은 솔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장마와 폭우로 인한 큰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서 복구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국민의 마음과 기도와 후원이 이재민들에게 모아지게 하시고 신속하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진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진자들이 잘 치유되어 퇴원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방역당국의 예방준칙을 잘 따름으로 자신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그리고 방역당국 종사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우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한 막힌 부분이 없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생활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수해 피해와 코로나19 확산을 통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는 주일 설교를 통해 다음 세대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집회를 통해 젊은 다음 세대를 비롯한 모든 나누는 가족들이 겸손함과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영혼이 새로워지며 곧 맞이할 가을의 새 학기와 새로운 일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중에 육신의 질병을 비롯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소망과 열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대학 입시와 진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유학 중인 다음 세대, 코로나19의 힘든 현실 속에서 2학기 개학을 준비 중인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저희의 자랑과 영광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10년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예방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와 그리고 SNS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보내드린 목회 서신을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따라 예방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개인과 가정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 매일 2번씩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 후에 가족이 함께 모여 천국의 식탁을 나누는 것, 이 3가지 개인, 가정,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해로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장마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 구제 헌금을 실시합니다. 8월 30일 주일까지 실시합니다. 교회 예배 시에 특별 구제 헌금으로 또는 온라인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교회 2020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정했습니다. 안준원, 오은혁, 조겸, 최영빈 4명의 학생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다음 세대 영적 대각성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16일 주일, 8월 23일 주일, 8월 30일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대각성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의 2021년 대학 입시와 진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박주영, 오은서, 장원석, 최영서, 한국원 학생 5명입니다. 군 생활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신수홍, 하강유, 한진규, 이재혁, 정현수, 하강민 이렇게 6명의 친구들입니다. 외국 생활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한유정 성도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박주연 성도는 헝가리에서 유학 중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의 2학기 준비와 학교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방금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 두 번째 시간,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 경건에 대한 두 번째 시간, 경건의 능력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경건으로 번역된 유세베이아의 바른 의미를 살펴보았고,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경건 생활에 반복된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 나오는 글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통계학에 엥겔 지수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체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엥겔 계수가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한다. 말하자면 자기 소득 중에서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진국에 가깝다. 반대로 그 비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이다. 영적인 엥겔 계수도 똑같다. 하루에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하여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을수록 그는 덜 경건한 사람이다. 반면에 경건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면 경건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엄한 성가가 울려 퍼지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불꽃 튀는 유혹과 욕망의 현장에서 말이다.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의 말이다. 나의 인기나 명예가 짓밟히려는 바로 그곳에서 말이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좇아 행동하는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느 하루가 아니라 매일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경건이란 훈련의 결과요, 반복의 열매이다.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그대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힘을 쏟고 있는가?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장소에서든지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경건 생활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말세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말세의 의미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에서 소개된 말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말세를 예수님 재림 직전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넓은 차원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말세는 구약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도래하시기 직전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말세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면서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말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세는 미래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현재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에 제시된 말세의 특징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에 대하여 적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소개된 말세, 악한 자들의 특징을 방금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서 그들의 특징을 세 부류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말세 악한 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기적인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등입니다. 자, 다음으로 말세의 악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거룩하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것, 무정하며 잔인하고 온통함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복수하는 것, 참소하며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 고자질하기를 좋아하는 것, 남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무너뜨리는 것, 모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부드럽고 온유하지 못하고 매섭고 사나운 것, 용납과 관용이 없고 늘 추행적이며 평화와 화목을 추구하지 않는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악한 꾀와 악한 일만을 도모하며 악한 일에는 빠르고 선한 일에는 게으르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놀리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 조급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말세의 악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권면합니다. 말세의 시대에는 이 두 개의 동사에 부합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상반절에 알라, 쉬운 성경에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어떤 시대이며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세의 악한 특징을 알아야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세에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성도를 유혹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선을 버리고 악을 따르게 되고 참된 진리를 거부한 채 거짓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세의 진리를 따르기 위하여 말세의 특징에 대하여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말세의 특징을 모르면 거짓을 참으로 오해하게 되고 악을 선으로 착각하게 되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5절 하반절에 돌아서라, 쉬운 성경에서는 멀리하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이 같은 자들은 2절부터 5절까지 언급된 말세의 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속성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들의 악하고 거짓된 삶을 배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의 가치와 삶을 피하라, 멀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NASB 영어 성경에서는 피하다는 avoid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그렇게 번역함으로써 말세에 악한 사탄의 속성을 닮은 사람들과는 그 어떤 것도 함께 추구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의 행위를 따라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누구와 함께 일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제 나누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이 사귀고 있는 그 친구를 보라고 했고 아내를 얻으려면 장모가 될 분의 성품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들도 역시 가깝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면 그리고 교제 나누면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욕설을 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게 되고 늘 불평만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술꾼이 되고 욕쟁이가 되고 불평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악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생활하지 말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경건한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지금 자신의 교제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자신이 누구를 만나 교제하며 누구와 함께 삶을 걸어가고 있느냐에 의해 나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불경건한 사람들을 피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불평의 사람들을 떠나 감사의 사람들과 동행하십시오. 다툼과 분열의 사람들을 떠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교제하며 사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악한 사탄의 속성이 무엇이며 선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에 따라 악한 자들의 삶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앞에서 언급한 말세의 특징인 악한 사탄의 속성을 닮은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단호하게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악한 삶을 따라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의 신앙과 삶을 배우지 마십시오. 대신에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신앙인들과 교제하며 여러분의 생활 속에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신앙과 삶의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설교 주제를 담고 있는 말세, 악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을 피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무엇이며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양승헌 목사님께서 쓰신 크리스찬 스토리텔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한 의미를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생각할 때마다 하늘나라에 계신 나의 멘토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생각난다. 그는 휘튼 대학 재학 중 한 교회에 소년부를 지도하였다. 그 부서에는 600개의 성경 구절을 외우는 아이가 있었다. 구절을 말하면 내용 일부만 말해도 구절을 댈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의 중요한 구절 600개가 그 아이의 머리에 새겨져 있었다. 온 교회가 주목하는 그 아이가 그도 부러웠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헌금이 없어지는 사고가 계속 일어났다. 도둑을 잡으려고 작심하고 있던 어느 주일 헌금 접시 위에 적은 돈을 올려놓고 큰 돈을 슬쩍 집어가는 도둑의 손을 핸드릭스의 손이 덮쳤다. 놀랍게도 609절을 외우고 있었던 아이였다. 사무실 책상에 아이와 마주 앉은 핸드릭스는 황망한 마음을 정리하고 아이에게 물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이 뭐라고 말씀하니?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지 않니? 그런데 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이가 벼랑간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반격의 기회를 잡은 적수처럼 전도사님을 향해 몸을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했다. 전도사님 틀렸어요.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라 15절이에요. 하나 더 틀렸어요.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기가 막힌 핸드릭스가 잠시 숨을 고른 후 물었다. 그걸 아는 녀석이 그랬니?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긴 하니? 아이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들켰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아이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행위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 아이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말씀 경건의 모양, 모습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말씀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끝날 뿐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바로 이 얘기가 우리들의 얘기가 아닌지,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작 생활 구석구석에서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이 아이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합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영혼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과 현상과 외양과 경건의 모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에 대한 내용이며 현상에 대한 본질이며 외양, 외모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며 경건의 모양에 대한 경건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적인 것들과 내적인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둘 중에서 내적인 것들입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현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현상 속에 담겨 있는 본질입니다. 외양,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 신앙은 외식적인 형식주의 신앙이요, 생명력 없는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삶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려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만 삶이 변하고 세상이 바뀝니다. 앞에서 소개한 성경 609절을 외우고 있었던 아이는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암송의 내면에 담겨 있는 순종과 실천이 없었습니다. 말씀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대단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닮은 삶의 거룩함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아이와 같은 신앙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성도와 교회가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타락한 세상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단코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맨 처음 맞이한 막강 여리고성이라는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둘째로 여호수아에게 말씀 경건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라는 난관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제7일째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을 듣는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건의 모양만 있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면 결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말씀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장식용 수준에서 경건의 흉내만 내면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조롱은 종이 호랑이로 불리는 것입니다. 종이 호랑이는 호랑이라는 외모만 가지고 있을 뿐 호랑이로서의 용맹성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호랑이일 뿐입니다. 음식 중에서 우리를 가장 절망스럽게 만드는 음식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은 그림으로만 맛있고 배부르게 보일 뿐 배고픈 사람이 어떤 맛도 느낄 수 없으며 배고픈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음식 중에서 가장 허망한 음식이 저는 바로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종이 호랑이처럼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생활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의 떡처럼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신앙생활도 역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형식주의 신앙, 껍데기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속히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회복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만, 이 말세를 살아야만 타락한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바로 앞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 경건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 앞에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도의 모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양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경건에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압권은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기도 경건의 모양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도라면 대부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기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자신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소원과 뜻을 내려놓고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기도 중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때를 쓰는 것은 기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기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 경건의 모양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소원과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면 기도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기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기도는 하는데 기도 중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복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경건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십자가 죽음의 잔을 받으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개인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후회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끌고 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은 형식주의 신앙이요 껍데기 신앙이며 헛개비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지 말고 용맹한 호랑이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절망과 허망함을 가져다주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한 한 끼 밥상을 위하여 경건의 능력을 장착하십시오. 타락한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세상의 영광을 구걸하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경건의 삶이요, 어떤 환경 속에서이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겉으로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거나 자기 의와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것도 역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는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비를 품지 않고 있는 구름은 모양만 그럴듯하지 절대로 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구름이 경건의 모양이라면 비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이제는 핑계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상당 부분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음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경건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와 같고 그림의 떡과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경건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